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본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은 아합 왕이 죽은 후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시작된 아하시아의 이스라엘 통치 기사의 연속 부분으로서 북왕국이 창건된 이래 가장 강력하고 번성했던 오므리 왕조의 쇠약해진 모습을 기술해 북이스라엘의 쇠약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본장은 왕비 이세벨과 함께 온갖 악행을 자행하던 아합 왕이 죽고 그로 인하여 쇠약해진 국력을 틈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병든 아하시아가 우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기록하므로 당시 이스라엘 왕가의 패역성을 고발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 이야기는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 아하시아 왕이 병을 얻게 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아하시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신탁을 구하자 이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라는 강한 도전의 말씀이 제기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의 중심부에 등장하고 있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9절에서 18절은 악에 대한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한 엘리야의 경고가 성취되는 단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아하시아 왕이 어떠한 행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심판 때의 악인의 취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로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50부장과 50인의 병사를 두 번씩이나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패하고 말죠. 이러한 와중에서 중심에 떠오르는 주제는 아하시아 왕의 권위와 엘리야의 대결입니다. 50부장과 엘리야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아하시아 왕은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왕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에 도전하며 그것을 경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의지하며 인간적인 감정 표현이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라는 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적 권위를 증거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엘리야의 믿음은 불의 응답으로 증명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마감하며 새로운 선지자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모든 권위를 위임하고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엘리사의 단호한 결단이 있고 이적을 통한 엘리야의 선지자 위임식 및 엘리야에 대한 엘리사의 부탁과 엘리야의 승천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승천에 앞서 후계자 엘리사를 연단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이어지는 험난하고 고된 여행을 하는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로 하여금 여행을 포기하도록 종용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행을 포기하도록 이야기한 것은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굳은 결의를 확인한 엘리야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후계자임을 드러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는 이적을 행하면서 엘리사에게 자신의 직임을 이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승천합니다. 12절에서 18절은 엘리야의 능력을 계승한 엘리사가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즉 선지자직을 계승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갈라 그의 능력이 갑절로 되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선지자 학교 생도들로부터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당시 어느 선지자보다 뛰어난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가운데 용사 50인이 엘리야의 종적을 찾지 못한 것은 결국 엘리사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선지자의 생도들은 그때까지도 엘리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낮 산속을 헤매며 그의 시신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제 모든 기대가 엘리사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은 엘리사의 공적 사역을 본격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상반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엘리사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의 축복적인 면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실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는 달리 성읍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고난을 살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자신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하는 사건은 앞의 이적과는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42명의 아이들이 암곰 2마리에게 찢김을 당한 이 사건은 실제로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보복을 함으로써 권위를 세워갔기 때문에 자신을 모욕한 것이 하나님을 모욕한 것으로 생각한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3장은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러 나갔다가 공경에 빠지는 상황을 이용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 앞에 우뚝 서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1절에서 5절은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의 왕의 즉위와 그의 정치 행적을 간단하게 약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행위의 특성은 특히 2절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열왕기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대부분의 왕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던 것이었지만 특히 여호람 왕의 치세 평가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행적과 비교되어 서술됩니다. 한편 4절과 5절은 1장 1절의 기사를 단순히 반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손실로서 매년 모압으로부터 받은 막대한 양의 곡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이 모압 원정을 가게 되는 실질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이유로 가는 원정에 여호사밧이 가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 왕의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와 사적 기록이 묵시적으로 담겨 있는 숨어 있는 범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9절은 아합 사후에 이스라엘 쇠퇴기를 틈탄 모압의 배반에 대해 유다 왕 여호사밧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여호람을 토벌하는 장면과 그 전쟁에 대한 엘리사의 승리 예언 장면으로 나뉜 단락입니다. 이를 통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힘으로써 모압 원정을 서두르는 여호람의 불신앙과 고난 속에서 먼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의 신앙적 대조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또 본 단락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이러한 신앙과 불신앙의 판단자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모압의 배신은 기회주의적인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며 자신을 과신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반자에 대한 심판을 멸망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토벌을 위해 여호람이 에돔 왕과 공동으로 연합군을 형성하여 진출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허락 없이 불신자와 동행하고 마음을 합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상의 욕심에 끌려 하나님을 버리고 세속적인 것을 쫓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식순환으로 인해 연합군이 어지러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본질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본문은 설명합니다. 즉 식순환으로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구원을 요청하고 불신앙자인 여호람은 자신이 처한 여건을 탄식한 것과 같이 인간의 극한 상황 하에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본연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됨됨이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드러남을 알 수 있죠. 20절에서 27절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에 대해 예언한 사실이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기인한 이스라엘의 완승과 모압의 처절한 완패를 대칭적으로 기술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승리의 결과를 부각시킵니다.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본 단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의 흐름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건인 것 같고 일반적인 전쟁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가 기적들을 집중적으로 베푸는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1절에서 7절은 과부를 도와준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는 엘리사의 신적인 능력과 과부의 고백, 과부의 정직, 과부의 순종, 그리고 과부의 신앙 등이 비교적인 관점에서 서술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적의 과정과 그 결과를 자세히 언급하여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갖는 특성이 완전할 뿐 아니라 그 이적의 행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사역의 모형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37절은 엘리사의 이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개인을 상대로 한 이적의 마지막 장면이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이적의 견인차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영적 통찰력과 신앙적인 열심을 소유한 수넴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수넴 여인의 아들 탄생과 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소생의 이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재로 하여 수넴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가질 때 그 낭망적 여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동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대중을 대상으로 나타낸 이적으로 7년 동안의 기근이라는 극한적인 사회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단락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엘리사가 독이 든 국을 해소시킨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독이 생기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해독의 이적을 서술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했다는 것은 그들의 집단 생활 양태를 엿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의 모습도 추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킨 그러한 사건은 필요 때마다 우리의 도움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증거한 것이며 길갈의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고 타락한 행위를 일삼아 나타낸 영적 빈곤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은 순수한 종교적인 동기로 갖춰진 식물의 이적적인 결과로 20개의 보리떡과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을 위해 식물을 드림, 하나님의 사람이 이적을 행함, 이적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 어떠하니라 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열왕기하 1장에서 4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